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은데 과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그렇게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는데 과거의 삶 때문에 지금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말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상처라고 합니다. 누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젊어도 상처가 있고 나이가 많이 드셔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끼리 부딪히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젊은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배경이 누가 있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배경을 속히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막 반응하고 있을 때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깨끗이 끝납니다. 그리스도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럼 내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다. 구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찬송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1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부가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단의 일을 확인하게 하시고 사단의 배경 속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이유와 배경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을 수 있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게 돼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저주와 재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워요? 죽음이 따라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구나.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럼 그들은 뭐 하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죠. 해결해 보려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손 3, 4代에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요 후손들이 망합니다. 후손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상 숭배하면 후손 3, 4대가 망한다더니 우리 가문이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후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중요해요? 부모님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 뭘 알아야 돼요? 문제 원인도 그 문제의 배경도 부모님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뭐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와 배경을 후손들에게 전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요 후손 3세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 가문은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손이 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거는요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해방은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해방은 원망불평이 다 끝났어. 해방이요 원망불평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불평이 없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요. 그러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요. 그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걸려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걸려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왜냐?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야. 지난 과거를 되돌아봐 보세요. 행복할 때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요. 근데 행복하지 않을 때는요 잘 해주는데도 불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과거에 잘못된 것만 늘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과거에 불편했던 것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짜증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 짜증이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왜냐요? 왜 그래요? 내 안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해 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지면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그러면요. 잘 하는데도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가지고 원망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순전히 누구 탓이에요? 환경 탓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안의 상태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해방입니다. 해방.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없이 말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장악된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 사단에게 장악된 사건 이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왜 누릴 수가 없냐? 성령, 오늘 주일날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알려주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준비된 복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당장 뭐가 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본다면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죠.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 줘서 생각나게 되면 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면 못 보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겠어요? 그렇죠. 부자로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 이걸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나는 죽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누구든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성공하게 사는 거예요. 오직 그게밖에 없어. 이것밖에. 내 인생에 대한 준비되어져 있는 현장을 못 보니까 준비된 복을 못 보니까 난 이거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장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미래가 이 돈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야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6장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네피림 문화 그렇게 얘기하죠. 네피림 문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뭐 시험 들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것 가지고 생명 걸거든요. 돈 있으면 좋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살았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하면 싫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다른 삶을 살면 싫고 신경질 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뭐 좋고 뭐 그렇죠. 누구든지 다 안 그러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뭐 좋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다른 일이 벌어져 그러면 신경질 나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신경도 안 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못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삶 속에.
이걸 보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부모 역할이 부모 역할. 그러면 이렇게만 사냐?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단이 시킨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시키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뭘 원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뭘 말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늘 거짓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해요. 사실은 그게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나를 포장해요. 거짓말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포장합니다. 포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우리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도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장악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왜 거짓말하죠? 나를 왜 포장하죠?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 들어오면 자꾸 나를 포장하고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욕심. 그죠?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장되어 있는 복을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 자꾸 뭔가 이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이 다 나 중심으로. 어떤 조직이 생겼으면 다 나 중심으로.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나 중심입니다. 그게 욕심이지.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안의 중심이 정말 사실로 말하면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어디서 나왔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이 세상에 분노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시기 질투라고 합니다. 시기 질투라고 하는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생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거짓말하지, 욕심부리지,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하면서 분노하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마귀에게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삶이 내게 와 있지, 이런 삶 속에서 버티라고 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멸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와 같은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 버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배경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왜 약속했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들인데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이 약속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못 누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누구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후손 3, 4대까지 망하는 삶을 내가 살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를 영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후손 3, 4대까지 망할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전환점. 부모가 이 비밀을 안다면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모르면 후손 3, 4대가 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면요, 부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부모에게 주어진 복. 그럼 나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삶 속에서 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나는 생각하면서 어떻게 어떤 감정 속에서 사는지를 삶 속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난 삶 속에서 무슨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성경을 많이 보고 알고 지식으로 말하고 그것도 더 중요한데요. 그 중요하지, 그 발판이 되는 거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 인간관계 속에서 내 안에 평안함 속에서 행복함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막 우리 어른들 만났을 때 막 불편하게 해보세요. 말은 잘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뭐 상대하기 싫지. 말은 맞는 말인데 내가 불편해 그럼 안 만나고 싶잖아요. 말은 좀 이상하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해.
그럼 만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편안해. 그러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은 하는 것 같아. 뭔가 불편해. 그러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속사람이 그래서 그래. 내 안에 속사람이 불편해.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편안해. 그러면 평안한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드러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나요. 속사람인데 어떻게 안 드러나요. 속사람이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뜨거운 게 막 뜨거운 것을 주면 뜨겁잖아요. 얼른 놔야 돼. 그러잖아요. 그 계속 쥐고 있으면 곤란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얼른 놔야 돼. 그럼 막 우리가 너무 차가운 거 있잖아요. 빨리 놔야 돼. 계속 그 차가운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속 사람이 뭔가를 빨리 확인해야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막 그걸 계속 끌어 안고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안고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내려놓아야 돼.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끙끙대고 있으면 죽어요. 빨리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요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내가 막 끙끙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나와 멀어져요. 왜? 내가 안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안 편한 나와 함께하고 싶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떨어지지. 내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옆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 보세요. 사람들이 붙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려놓고 하는 게 돌아오면 편안해져요. 그럼 사람이 붙어요. 나도 행복해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왜냐?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속이고 왜곡하니까 그렇게 잘 안 돼. 나도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손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온 거냐면,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면 부모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귀의 올무에 묶이면 내가 안 편안해. 그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내가 편안해. 그럼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예요. 근데 오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원망이 막 나오고 불평이 막 나오면 또 마귀가 놀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이에요.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마귀는요 늘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짓. 그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속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언약 잡아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일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모예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대 막 그래도 그렇지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을만 딱 잡아야 돼. 과거 체질 다시 돌아가면 안 돼. 어제 딱 잡으셔야 돼. 그러면 됩니다. 누구든지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절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막 잔소리하면 멀어져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내 안에 편안함이 없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함 해보세요. 좋은 말 하지. 편안하면 좋은 말을 해요. 지적질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행복하면 지적질 안 해요. 뭔가 모르게 불편하니까 지적질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자꾸 또 사람이 떠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있어요. 그 평안하면 내가 평안하면 주변의 사람도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몰려든다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내가 안 편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사람이 온다니까요. 내가 안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왜 오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아요. 그럼 평안해지는 겁니다. 절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있는지 내 안에 평안이 없는지 삶 속에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사오니 정말 가르쳐서 알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